1738년 5월 24일 저녁 9시가 되기 대략 15분 전 정도 되어지는 시간, 영국 런던에 있는 올더스게이트 스트릿에서 작은 거리 집회가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마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어 내려갈 때 그 거리를 지나던 한 청년이 자신의 마음에 뜨거워짐을 느낍니다. 이 청년은 그때가 바로 자신의 성령 체험의 순간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일기를 쓴 것이 오늘까지 전해지는데요. 그리고 이후 그는 과거 자신의 믿음 없음의 모습을 내려놓고 온전한 구원의 확신 가운데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바로 이 청년이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입니다. 존 웨슬리는 감리교라고 하는 교단, 디나미네이션을 만들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목사 안수를 받았던 영국 성공회의 사제로서 영국 성공회를 개혁하고 그 안에서 진정한 신앙의 틀을 잡고자 하는 신앙운동, 메서디스트 무브먼트를 일으켰었던 사람이지요. 존 웨슬리는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 역시 목사였었습니다. 이 목사님 가정에 태어난 웨슬리가 19남매입니다. 19남매 중에 웨슬리가 15번째인데요. 웨슬리에 대한 예화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한 번은 아버지 어머니가 신방을 가셨는데 사택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19남매 중에 무려 15, 14, 그 정도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형제가 4 정도가 남아서 그 믿음을 이어간 것이 바로 웨슬리이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존 웨슬리는 후에 감리교를 창시한 웨슬리로서 종교개혁, 영국 성공회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종교개혁가로 알려져 있고, 그의 동생인 찰스 웨슬리는 찬송가 안에 수많은 찬송을 작사 혹은 작곡해서 찬송의 아버지로 또한 불리는 사람이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감리교 신앙운동, 메서디스트 무브먼트를 영국 성공회 안에서 일으켰었는데, 그런데 영국 성공회는 이러한 웨슬리의 신앙운동을 거부하고 이 웨슬리를 출교까지 시킵니다. 이에 존 웨슬리는 지금까지 자신과 함께 했던 사람들과 더불어 감리교회, The Methodist Church를 조직하게 되어지죠. 이것이 우리 감리교회의 태동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자 존 웨슬리 회심 285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날을 맞아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전혀 새로운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교회 많이 오랫동안 다니셨죠? 교회가 도대체 뭔가요? 라고 물은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한마디로 교회가 무엇이다 라고 데피니션 하시겠습니까? 의외로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교회가 무엇이다 라고 선뜻 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교회가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조직도 아닙니다. 교회는 장소적인 개념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는 뭐냐? 교회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예수를 주와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되어지지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36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고 그렇게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앞에까지가 지금 베드로의 설교가 되어지거든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과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우리는 그렇게 정의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싱가포르 영광교회라고 하는 이름하는 그 교회에 모여서 함께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교회들이 함께
하나의 교회를 이룹니다. 이곳 싱가포르에도 정말 많은 교회들이 있죠. 싱가포르 로컬 교회를 비롯해서 이 싱가포르 안에도 한인교회가 12개가 됩니다. 인종과 문화를 뛰어넘어 많은 교회들이 이 땅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 퍼져 있습니다. 이 모든 교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모든 교회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교회, The Holy Universal Church를 믿는다라고 그렇게 매주마다 예배 시간에 고백하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두 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그들이 마음에 찔렸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찔리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카타니소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카타니소라고 하는 말은요, 진짜로 느끼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모질게 괴롭히고 난폭하게 찌르고 예리하게 마음에 아픔을 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이 카타니소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설교가 듣는 이들의 마음에 예리한 아픔을 주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말이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면서 예루살렘에 모였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단순하게 예루살렘 중심에 있었던 유대인들이냐? 그게 아니라 헬라를 중심으로 흩어져서 모였었던 그 유대인들. 그래서 이들이 쓰던 언어가 뭐냐? 주로 헬라어를 쓰던 유대인들이 지금 거기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당시에 사람들, 오순절에 모여 있던 사람들이 그 전에 있었던 6월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을 가야바 법정에 세워놓고 거기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위 인민재판을 했었던 바로 그 모임이 그 전에 있었던 6월절에 있었습니다. 그 6월절과 오순절 사이에 날짜가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유추해 볼 수 있느냐? 그때 그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를 향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광장에 모여가지고 외쳤었던 그 사람들 중에 일부가 지금 여기에 모여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었다라고 우리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몇십 일 전에는 예수를 가리키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주님이시고 그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선언을 듣고 있으니 그 얼마나 가슴에 찔림이 있었겠느냐 말입니다. 자기들이 죽이라고 했었던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설교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성령이 역사하실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찔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찔렸을까요? 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왜 찔렸을까요? 죄에 대한 깨달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죄에 대한 깨달음 없이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죄를 지을 때 이게 죄인 줄 알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뻔히 다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왜 죄를 짓고 살까요? 그렇게 해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으니까요. 내가 그렇게 해도 나한테 그 어떤 피해가 오지 않으니까요. 내가 그 짓을 해도 나는 멀쩡하니까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죄 짓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우리나라 속담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처음에는 바늘 하나 훔치는 것도 발발발발 떨면서 두렵고 떨리고 긴장하며 훔쳤는데 그거 훔쳐고 났더니 자신한테 벌어지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손해보거나 피해보거나 누가 와가지고 책임을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훔치는 물건들이 점점 커지게 되더라는 것이지. 그래서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강하게 역사하실 때
그동안 자기가 저지른 죄악과 자기 마음대로 살아온 무지와 교만이 절실하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카타니소, 찔림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오늘날의 교회는요, 단혜선 목사가 좋은 말씀을 전해야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앞다투어서 얼마나 좋은 말씀들을 그렇게 선포하시는지 모릅니다. 유튜브에 들어가 보십시오. 여러분 듣기 좋은 설교 말씀들이 넘칩니다. 그런데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홍 목사, 나는 말이야 성도들이 예배할 때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불편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불편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게 무슨 뜻인지 그 말씀을 듣는 당시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본문을 묵상하는 중에 아주 조금은 그 말씀이 이런 뜻이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마음은 불편해야 합니다. 왜? 은혜보다 회개가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히 거하십시오. 보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가 먼저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먼저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야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달랐습니다. 베드로의 입에서 이 핵폭탄 같은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지금 우리는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이 일은 이미 오래전 요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에게서 받아서 주신 것인데 그 예수를 당신들이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당신들이 그분을 죽였지만 당신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지만 하나님이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해 주셨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난 뒤에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카타니소. 그래서 그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우리 어떻게 하면 좋아? 앞으로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라고 그렇게 발을 동동 구르며 어찌할 바를 몰라 했던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38절과 3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니라. 베드로는 두 가지 명령을 합니다. 하나는 회개하라, 다른 하나는 세례를 받으라. 먼저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합니다.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하지요. 이 메타노이아는 직역하면 돌이키다, 가던 길을 멈춰서고 돌아오다, 마음을 되돌리다, 바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그냥 단순하게 십자가 앞에 혹은 교회에 앉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한 뒤에 가가지고 어제 살았었던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그에 따른 행위를 동반하는 삶의 변화, 사고방식의 실제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회개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목적과 방향과 가치를 변화시키는 진정한 삶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을 때 우리를 묶어있던 과거의 속박으로 벗어나 주님 앞에 나와서 결국에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면 내가 이제 새롭게 살아야지라고 결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지난 부활절에 세례를 하기 위해서 그 전주에 세례자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세례는 결단하는 시간이 아니다. 세례는 내가 이제 세례받기 이전의 삶과 세례받은 이후의 삶을 다르게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아니다. 세례는 어떤 시간이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을 선언하고 축하받는 시간이 바로 세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는 지금까지 내 모습과 내 삶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확증하며 모든 이들이 축복해주는 시간이 바로 세례의 시간이 되어집니다.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시간. 예수님을 정말 믿은 사람은 이렇게 세례를 통해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 어떤 특정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약속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이지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부 다 주시는 것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39절과 40절의 말씀을 보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당장에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에게까지도 이 언약의 메시지가 전해진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먼데 사람, 즉 유대인이 아닌 모든 민족에게까지도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서아프리카의 토고라고 하는 나라를 아십니까? 이 아프리카는요, 여러분, 이 대륙 전체를 이 절반 동서로 나누어서 보면 이 남쪽은 정말 잘 사는 나라들이 많아서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는 아프리카 같지 않은 곳이 이 남아프리카입니다. 그리고 동쪽 아프리카는요, 그래도 살만하고요,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서아프리카, 이 사하라 사막을 중심으로 서아프리카는 테러가 지금도 빈번하고 나가면 언제 어디서 총알이 날라올지 모르는 그러한 위험하고 황량한 곳이 이 서아프리카라고 그래요. 서아프리카의 그 밑에 토고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제 가장 친한 제 동기가 지금 아프리카 토고의 선교사님으로 오늘도 지금도 수고하고 있습니다. 저희 결혼할 때 우연히 시간이 맞아서 들어와가지고 저희 결혼식 사회까지 봐준 친구인데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가끔 전화하면 이 친구가 꼭 저한테 했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야, 토고로 와서 나하고 같이 하자. 여기에 지하에 알카에다하고 탈레반이 널 기다리고 있어. 우리 같이 가서 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자. 야, 알카에다 탈레반 너무 불쌍해. 이 사람들 너무 불쌍해. 아무것도 몰라. 총 쏠 줄밖에 몰라. 나가가지고 우리 같이 복음 전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함께 웃으면서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답변했었냐면, 나는 선교사 사명은 아닌 것 같아 라고 그렇게 했지만, 거기에서 그렇게 사역하고 선교하는 제 친구를 보면서 친구이지만 너무너무 존경스러웠고 참 위대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특정 일부 사람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지하에서 지금도 테러를 꿈꾸고 있는 알카에다와 탈레반에게까지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였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만 부르신 것이 아니고 어떤 민족이든 누구든지 부르시는 분,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오는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은 죄사함과 성령의 선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41절에서 보게 됩니다.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한꺼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기독교 역사상 정식적인 교회의 첫 출발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주님이시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로 인해 죄사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며 세례를 받아 성령의 선물을 받은 이들이 많아지는 바로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느냐? 처음 120명이 모였을 때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를 이루어서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저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번역했다면 이렇게 번역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말 번역이 이 42절이 담고 있는 의미를 충분히 다 번역해내지 못했습니다. 뭐냐? 맨 마지막에 이 힘쓰니라고 하는 말에 4가지가 전부 다 걸립니다. 이것을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진짜 이 의미를 담고 있냐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데 아주 힘썼다. 서로 교제하는데 아주 힘썼다. 떡을 떼는데 아주 힘썼다. 기도하기에 아주 힘썼다. 이 4가지의 아주 힘쓴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이 4가지가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는 먼저 예배를 통한 말씀의 가르침을 받기에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둘째로 서로 뜨거운 사랑의 교제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셋째로 떡을 떼는데, 서로 떡을 떼는데 열심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떡을 떼는 것이란 음식을 나눠 먹는 게 아니고요, 성만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다는 것은 모일 때마다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즉 예배의 자리에 모이기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넷째로 굉장히 열심히 기도한 공동체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러한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신앙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혀 새로운 공동체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41절에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더라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이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46절과 47절을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우리 교회로 적용해 볼까요? 저는 이렇게 이 46절과 47절을 우리 교회에 이렇게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온 교회가 하나 되어 언제나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기에 힘쓰고 목장 모임으로 모일 때에도 친교나 친목이 목적이 아니라 성찬식이 이루어지는 작은 예배로 모이며 기쁨과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나누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넘쳐나며 나아가 그 받은 은혜를 나누어 믿는 자에게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까지 본이 되어 열방에까지 복음을 증거하니 주께서 부흥의 은혜를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으십니까? 흥분이 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싱가포르에서 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품고 나아가게 하시는 이 놀랍고 위대한 사명 앞에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부흥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주님을 모르던 사람이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주님을 알게 되고 회개하며 그리고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들과 함께하고 먼저 믿었던 사람이 나중 믿은 사람들과 하나 되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우리만 너네 따로가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바로 그 공동체.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요. 진정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흥의 역사에 우리 싱가포르 영광교회가 주인공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꺼번에 300명, 500명, 1000명이 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매주마다 찾아오시는 한 분, 한 분, 한 분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분들과 함께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가 이 안에서 예수님이 구주임을 고백하고 죄인됨을 회개하며 세례를 받고 말씀 안에 양육되어져서 예배하는 공동체, 그리고 성찬을 나누는 공동체,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그러한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전혀 새로운 신앙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 싱가포르 영광교회이기를 소원합니다. 1738년 5월 24일 영국의 올더스케이 스트리트에서 한 젊은 청년이 경험했던 그 성령의 체험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우리 각자에게도 경험되어져서 전혀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우리 모두 함께 이루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싱가포르 영광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